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는 이웃 간의 범죄를 욕심으로 인하여 도둑질이나 또 맡긴 물건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또 갑질하거나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로 인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웃 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범죄를 말합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실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욕심과 시기 때문입니다. 자, 욕심과 시기는 왜 나타납니까?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불만족한 것이죠.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이 시기가 납니다. 그럼 왜 불만족하고 왜 남을 시기하게 됩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즉, 내 존재를 보호하고 내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내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 위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두려움과 내 불안을 잠재우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이 가진 것이라도 훔쳐서라도 세워야 되겠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본이 세워보려고 하니 남들이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남들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뺏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훔칠 동기들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고 거짓말할 동기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워주셨는데 훔치지 말아라. 안 훔칠 수가 있는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범죄의 동기가 우리 내면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이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손해를 그대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게 죄가 드러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그가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회로 끌고 갈 것이요. 죄가 드러났으면 이웃의 물건을 훔친 그것을 이웃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이웃에게 한 것입니까? 네, 이웃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동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동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에게 갖다가 손에 끼친 것을 보상해주고, 동기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갔으면 내 동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불안함과 내 염려와 내 시기와 질투는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이웃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가? 내 두려움과 내 불안함은 사라질 수 있는가? 내 욕심은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동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거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죄질 동기를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가 우리의 동기죠. 돈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나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해서 무슨 일을 안 하고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동기를 치료받고 내 동기가 더 이상 시기나 억울함이나 질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로 내 동기가 바꿔짐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때 즐거운 것입니다. 동기가 안 바뀌면요,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처세가 됩니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을 달래는 종교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달래서 나중에 이득 보려고, 하나님이 진노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달래는 부채의식, 하나님을 살살 달래서 빚진 거 갚는 식의 제물이면 그거는 제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기를 치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며 이웃을 즐겁게 섬기는 의미로서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의미며 이게 종교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가고 시기와 욕심 가운데 빠져가지 말고 여호와의 자비로운 손에 빠져들어 그 영광을 보고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괴롭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하루, 지금 삶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욕심, 시기, 질투를 치료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며
드려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